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 주변의 5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렇게 5개의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유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유다의 동쪽, 그리고 구스는 유다의 남쪽이죠. 아수르는 유다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민족들에 대한, 이 주변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그 민족들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유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심판을 당해야 할 그 민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이것을 유다 민족들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보통은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무슨 이유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해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니누웨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직접 그 일을 전하셔야만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블레셋과 구스의 경우에는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모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열방, 바로 그 나라들이 아닌 유다가 듣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다름 아닌 유다가 듣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아닌 열방들의 심판 이야기를 유다가 듣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그 불의한 민족들의 죄와 또한 심판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유다 주변들의 열방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 함께 동일한 영적인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첫 번째로 죄가 야기하게 될 악한 나비 효과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 첫 번째는 죄가 야기하게 될 악한 나비 효과를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후의 변화를 연구해 가면서 이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대륙을 넘어서 큰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할 때 이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후에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혼돈 이론을 그가 발표를 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서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민족들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은 자연의 일치일지인데 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떠한 죄를 지었죠? 사실상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기서 이 그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바로 이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타 섬, 그레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렛 사람들이에요. 이 그레데는 블레셋 족속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렛 족속은 결국 이 블레셋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은 그레데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사사건건 이스라엘과 여러분들 부딪히게 되었죠. 그들을 대적했고 또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알을 믿고 또 따르게 만들었던 주된 원인을 제공했던 것도 바로 이 민족이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는가, 블레셋의 죄를 지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이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러분, 원래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에 해당되어지는 먼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모압과 암몬도 대대로 이스라엘과 그리 좋은 관계로 지내지는 못했어요. 모압과 암몬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다.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의 경계, 그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조차도 그들은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을 시켜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셨죠. 그리고 민수기 25장을 보면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음행하도록 깨워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에게 가까운 민족이었고 어떻게 보면 혈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이처럼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조롱했던데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비방과 조롱,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경계, 거기에 대한 그들의 교만을 심판의 이유로, 그것이 죄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망해야 할 이유, 심판받아야 할 이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구스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구스는 애굽의 남쪽 땅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누비아, 수단, 에디오피아 등을 의미하죠. 이 구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이사야와 그리고 스바냐 두 곳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오늘 본문만을 본다면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다만 그들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웠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애굽이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그때 유다의 편이 아니라 이 바로 느고의 편에 섰던 바로 섰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투로 인해서 이 무깃도 전투였죠. 이 바로 느고와 요시야 왕의 대전투. 그 전투에서 결국 유다의 마지막 이 성군이었던 요시야가 거기서 전사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는데 동조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죄가 이 구스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수르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 자, 여기서 기쁜 성이다. 기쁜 성. 이 기쁜 성이라 함은 아수르의 니느웨를 의미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성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죠. 탐욕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물들, 그 모든 전리품들을 이 기쁨의 성으로 들이고 와서 그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파티를 벌이고 이방 신에게 절하고 또 그들을 제사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그들의 어떤 그러한 죄가 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들 스스로 자축하면서 승리를 자축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교만함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이 차면 기울기 마련이고 모든 제국과 나라와 민족은 이 흥망성쇠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와 이치로 우리가 치부되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열방들의 심판과 패망의 이유, 그것은 바로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필연적인 죄, 바로 그 죄로 인하여 필연적인 심판이나 패망을 그들은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나라에도 분명 의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 선하게 삶을 살았던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과 악의 기준, 이 모든 이 패망과 심판을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 전체를, 그 나라의 전체를,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죄라고 규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그 나라의 악인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그 고통을 함께 겪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왕이나 신하들이 자행했던 그런 의롭지 못한 불의한 악한 결과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 나라와 민족들 전체가 불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선하고 의로운 자들도 있었겠죠. 처음에는 아주 극히 일부의 죄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으나 그 죄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누룩이 점점 커져가듯이 그렇게 그들의 죄가 점점 그 나라 전체를 잠식해버리고 말았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민족 전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의 나비 효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작은 죄가 장차 나 자신,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가족들, 그들에게 끼칠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또한 어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나비 효과를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두의 죄가 되고 또 모두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유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놓치고 살았던 여호와, 잊고 지냈던 여호와, 모른 척하고 지냈던 그 여호와를 다시 찾고 구하고 부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유다 주변 나라들의 그런 심판과 또한 그로 인해서 유다 족속의 남은 백성들이 그 땅을, 그들이 점거하고 있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블레셋 지경의 땅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 블레셋 땅은요, 후일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의 공격으로 인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에글론,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
이곳들이 차례로 이렇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학살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결국 그 블레셋 지경의 땅들을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들이 다 거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과거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 땅도 영원히 황폐하되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노략하며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유다 주변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이 유다 민족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라고, 단순히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들의 심판을 거울 삼아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불의한 자들이 누리던 그 축복의 땅을 그들에게 다시 돌리시겠다,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자들의 몰락과 여러분들 심판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속으로 아유 참 고소하다, 그동안 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아이 참 고소하다, 참 시원하다, 아니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나의 거룩의 옷을 다시 여밀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일인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아주 이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큰 스캔들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여성과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게 됐고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거든요. 아마 저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면서 저희 교단에 있는 전 교회에 이러한 그 지침들이 내려왔습니다. 절대 이 젊은 청년이나 젊은 여성들과 목회자가 단둘이 같은 공간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같이 차도 타지 마라.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지도 마라. 그러한 지침이 실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저희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사역을 했지만 교사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참 사역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청년부 그 당시 전도사님이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목사님은 괜히 그런 일을 벌여가지고, 아니 나는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청년들과 상담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피해가면서 청년들 상대로 사역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참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근데 같은 목사로서 조금 이제 저도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는 않았어요. 그 말들이 참 귀에 거스르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안타깝게도 훗날 같은 사건으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런 성 문제로 자기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 목사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쌍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욕을 했던 그분이 그 교회 어떤 청년과 같이 교단에서 분명히 같이 운전을 하고 그 여자 청년을 단둘이 차에 타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지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차를 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죄로 인한 어떤 몰락이나 또 그 죄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죄하고 내가 돌을 던지는 그 사건으로 나도 똑같이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에게 지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죄악이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도 불의한 자들의 죄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의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죄인 가운데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이 부르심에 온전히 회개로서 응답하였던, 다시 돌아왔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불의한 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기업과 복락을 바로 그 남은 자들에게 돌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시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남은 자들에게 주실 그 기업과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해 가시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죄가 가지는 악한 영향력의 나비 효과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작은 죄 하나가 민족 전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죄와 심판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혜가